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즘 프린트가 잘못됐는데요.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잘 들리세요? 뒤에? 네. 지난 시간을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장, 11장을 다 살펴봤습니다.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바로 잡을 것이 하나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11장까지가 표적의 책이고 12장부터 영광의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잡습니다. 12장까지가 영광의 책이고 표적의 책이고 13장부터가 영광의 책이에요.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제대로 말씀드렸는데 제가 좀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이른바 표적의 책의 마지막이 되는 것이죠. 11장의 마무리는 어떻게 되었느냐? 한 사람이 죽으면 다 해결된다. 이런 식으로 끝이 났습니다. 악당들은 예수님 한 사람만 죽이면 이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가지면서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한편으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한 몸을 희생하셔서 당신을 믿는 온 백성들이, 온 모든 사람들이 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당신 한 사람이 희생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1장의 마지막 부분은 6월절 속죄의 어린 양으로 바쳐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정점을 향해서 두 의도가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그래서 극도의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6월절까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다니에서 물러나서 광야에서 가까운 에브라임에 머무르시면서 때를 기다리고 계셨고, 유대인들은 그 와중에 예수님에 대한 수배령과 체포령을 내렸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이렇게 11장이 끝이 났습니다. 자, 이런 극도의 긴장감과 삼엄함 가운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어야 합니다. 1절과 2절을 그런 배경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자, 시간적 배경이 나오죠. 언제입니까? 6월절 엿새 전입니다. 이제 때가 임박한 것이죠.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바쳐질 날이 채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장소가 나오죠. 장소가 어디입니까? 베다니입니다. 베다니에 누구의 집이라고 나오진 않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 병행 구절. 그럼 병행 구절이 무슨 뜻이냐? 같은 사건을 기록한 다른 성경의 이야기, 이런 글이죠. 구절이란 뜻이죠.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 병행 구절들을 보면 이 집은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이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좀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요. 베다니는 앞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설교를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걸어서 천천히 걸어도 30분이면 오는 거리였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수배령이 내려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안전을 생각하면 절대로 오시면 안 되는 곳이었죠. 즉 다른 말로 하면 의도적으로 이곳에 오신 것이었고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가실 작정이었습니다. 왜요? 6월절이 다가오고 있었고, 그리고 6월절에는 모든 남자들이 다 성전에 가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니까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했다 그랬습니다. 잔치? 지금 그러면 이런 분위기가 지금 여러분 잔치를 할 분위기가 맞습니까? 수배령이 떨어졌다고요.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난 사람들이 득식을 거리는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동네에서 그분을 위해 잔치를 벌였다. 이거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상한 구절이다. 물론 잔치를 해야 할 이유는 많습니다. 나사로를 얼마 전에 살리지 않으셨습니까? 문자 그대로 생명의 은인이었던 예수님을 위해서 이 작은 공동체였던 이 베다니 사람들 전체가 매우 고마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잔치를 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쳤지만 시절이 수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위험한 일을 위험한 장소에서 벌인다 하는 것이 상당히 이상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적인 배경과 공간적인 배경을 살펴봤으니까 다시 이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는 곳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가보죠. 등장인물을 살펴볼 김해서. 여러분, 문둥이 시몬이라는 이 이름은 별명과 이름이 함께 있는 것이죠. 나병 환자들은 당시에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당시에는 엄격하게 공동체와는 격리되어서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갔다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이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병에서 완전히 회복되어서 자기가 살던 공동체로 복귀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세리 마태 이렇게 부를 때 그 마태가 여전히 세리라는 뜻으로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문둥이 시몬의 집 그랬을 때 한때 과거의 문둥이였던 나병 환자였던, 그러나 지금은 온전히 회복되어서 자기 집으로 돌아온 사람인, 그러나 그에게 굉장히 강렬한 인상이 그 나병으로부터 극적으로 회복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별명이 붙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짐작컨대 이 사람이 어떻게 나병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었을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수많은 나병 환자들을 고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짐작컨대, 추측컨대 아마 그 많은 치유를 받은 나병 환자들 중에 한 명이 아니었을까 라고 추측합니다. 개연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두 번째 등장인물 나사로가 앉아 있습니다. 나사로가 당연히 앉아 있어야 되겠죠. 아마 예수님 다음으로는 나사로가 주인공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예수님만큼이나 나사로도 유대인들에게 문제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은 나사로도 죽여버릴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9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그냥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나사로도 죽이는 김에 다 죽여버리지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무도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어이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에게 거슬리면 다 죽여버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항상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죠. 자, 등장인물들을 살펴보는 중인데 마르다가 등장합니다. 마르다는 오늘 여기서도 일하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참 항상 충성스럽고 헌신적인 그런 인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마리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러나 그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우리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읽어보자고요.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 그랬습니다. 근. 요새 안 쓰는 단위죠. 원문에는 리트라라고 헬라어로 나옵니다. 리트라라는 단위는 오늘날로 치면 리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좀 다른 것 같아요. 영어의 파운드가 여기서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데 어쨌든 그람으로는 327.45g, 300g이 좀 넘는 거죠. 500ml 생수병의 3분의 2 정도 되는 겁니다. 그게 다 향유였어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양이죠. 보통 향수는 이렇게 이렇게 뿌리거나 조금씩 바르는 거잖아요. 나드라고 하는 향유는 히말리아 고산지대에서 나는 아주 귀한 식물의 뿌리에서 추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추출되고 있다고 해요. 묵직하고 깊은 흙냄새 같은 것이 나는데 처음 이 냄새를 맡으면 무슨 발냄새 같기도 하고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게 그렇게 왜 고급이야?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숙성이 되면 굉장히 은은하고 묵직한 향기로 변한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맡아본 적은 없는 향이라서 이 정도까지밖에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히말라야에서 채취되었다는 것은 인도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에서부터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이스라엘까지 지금 수입이 된 수입
고급 향유였습니다. 5절에 보면 이 가격이 대략 300데나리온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시에 1데나리온은 보통 학자들이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제 친구 목수한테 야, 내가 너 따라다니면서 청소해주면 얼마 주냐 그랬더니 10만 원은 주지, 12만 원 이 정도는 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대략 10만 원만 잡으면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3천만 원이죠. 좀 숙달이 된 삶으로 치면 5천만 원? 요즘 이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좀 비싼 향수가 100ml에 7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100ml에 70만 원짜리 도대체 무슨 냄새가 나길래 그렇게 비싼지 모르겠는데, 나드 향유 300ml 좀 넘으면은 얼마예요? 한 200~300만 원이면 지금 현대의 가장 비싼 향수를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드 향유가 얼마나 비싼 거였는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왕이나 아주 귀한 사람들에게 올리는 예우나 장례 때 시신에 바르는 정도의 용도로 사용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최고급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마리아가. 얼만큼 부었냐? 3절의 분위기를 보면 왕창 다 부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원래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귀한 손님이 오면 그 집의 종이 물을 가져다가 발을 씻기고 수건으로 닦아주고 향유를 이렇게 조금 뿌려주는 풍습은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향유도 감람유, 그러니까 우리로 지금 올리브 오일 몇 방울 정도였습니다. 최고급 올리브 오일도 아니었어요. 그런 풍습은 있었지만 지금 마리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최고급 향유를 발에 쏟아붓고 그 다음에 자기의 머리털로 그것을 발을 닦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 현대인들에게 기이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어떤 일이냐라고 학자들 사이에 말이 많은데 별로 여러분들께 옮길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누구나 다 상상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내용인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본문에서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는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기괴한 행동을 할 수 있어? 아니 어떻게 저렇게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어? 그런 거부감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일이 또 있었죠. 이 마리아 말고 우리가 보통 막달라 마리아라고 알고 있는 어떤 여자가 다른 집에서 다른 맥락에서 또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거부감을 가지거나 야단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방식이 있긴 있었지만 그 행동 자체가 너무 이상하다라고 보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대의 다른 문헌의 기록 같은 건 없지만 그냥 당대의 사람들이 용납할 만한 일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 연합을 국빈 방문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때 대통령 차량 행렬에 길거리에 남자들도 쭉 나오고 여자 어린이들인지 그냥 여자들인지 잘 구별이 안 되긴 하는데 여자들이 쭉 서가지고
흰 옷을 입고 머리를 다 풀고 머리를 막 흔드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마치 그 우리나라 농악놀이 할 때 이렇게 모자 쓰고 이렇게 막 흔들잖아요. 그것처럼 머리를 막 흔들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보고 아이고 저거 좀 무섭다. 장화하고 홍련이도 저기 있는 거 아니야? 막 그렇게 웃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걸프 지역에 있는 걸프 국가들,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뭐 오만, 예멘 이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쪽 아랍 국가들은 손님에 대한 최대 환대를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이 아무 국빈한테나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최초로 그렇게 환대했던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두 번째로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환영을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 모습 자체가 굉장히 화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랍에미레이트 연합 머리 이렇게 치면 영상이 굉장히 많이 뜹니다. 그런데 이 아랍 문화에서 여성들이 공개석상에서 머리카락을 풀어 헤친다?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 평소에도 히잡을 쓰고 다닐 정도로 가리는 문화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머리를 푼다라는 것은 어떤 아랍 문화 전공 교수가 방송에서 그 환대식의 의미를 설명을 해주는데, 가족들끼리나 보여주는 그 여성의 머리카락을 공개석상에서 풀어 헤치고 흔드는 것은 그 손님을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 우리 공동체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아주 최고의 환대와 예우를 상징한다 라고 하더군요. 좀처럼 보기 어려운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여러분, 아랍과 유대는 같은 셈족 문화예요. 그래서 이 셈족 문화에서 여성들의 길고 윤기 있는 머리는 여성들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자신의 가장 영광스러운 부분을, 또 발은 제일 낮은 부분이잖아요. 당신의 가장 낮은 부위에 이렇게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최고의 영광을 가장 낮은 곳에 드리는 최고의 헌신의 행위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분위기를 깨는 이른바 태클이 들어옵니다. 그게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받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아멘. 어떻게 이런 낭비를 하느냐? 이렇게 쓰느니 차라리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라는 태클이 걸려왔어요. 그런데 이 말이 누가 한 말이라고요? 가룟 유다가 한 말이었다고요. 거기에 요한이 해설까지 합니다. 이렇게 말함은, 즉 평소에도 돈꾀를 맡아서 훔쳐가던 도둑놈이었는데, 물론 이제 훗날 밝혀진 일이겠죠.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순수한 의도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깨알같이 해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은 순수하게 해야 됩니다. 계산하지 말고 해야 되는 것이죠. 헌금을 하든 헌물을 하든 봉사를 하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해야 됩니다. 계산을 하면 안 돼요. 이게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하고 나를 그것으로 시험을 해봐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이런 말씀을 인용하면서 분명히 시험하라 그랬어. 11조 하면 복 주신다 그랬어. 복 주시나 안 주시나 어디 한번 보자. 이런 심보로 하면 될 것도 안 된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생각을 하면 헌신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도 자격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헌금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야 헌금할 수 있습니다. 예배도 자격이 있어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아 영생에 이르는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이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께 의미 있는 헌신을 드릴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거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자격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와 헌신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는 가롯 유다는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에 보면 이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제법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마리아의 이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7절 번역이 가만 생각해 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거 좀 이상해요, 번역이. 무슨 말인지도 확실히 모르겠고 그것이 가리키는 게 무엇인지 의견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좀 충실하게 번역한 버전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킹 제임스 성경이 좀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킹 제임스 번역을 다시 한글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됩니다. 보시죠. 그녀를 내버려 두라. 나의 장사 나를 위하여 그녀는 이것을 간직하여 왔느니라. 이러면 문맥이 통하죠. 그래서 표준 새 번역도 이것과 비슷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 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마리아가 내게 부은 향유는 나의 장사 날을 위하여 그가 오랫동안 간직하여 온 것을 쓴 것이다. 그러니 마리아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8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예수님의 맥락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있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얘들아.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본문의 분위기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베다니 사람들이 이것을 알았을까요? 당연히 알았을 것입니다. 6월절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큰일 나는데, 위험한데, 어떻게 되실지 모르는데 라는 그런 긴장감, 그런 두려움을 베다니에 사는 모든 공동체가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베다니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처음 말씀을 살펴보면서 제기했던 질문으로 돌아왔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인가? 저는
베다니 사람들의 마음이 이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외롭고 힘드실까? 외롭고 힘드신 분에게 우리가 해드릴 일이 뭐가 있을까? 따뜻하게 밥이라도 한 끼해서 우리가 대접을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순수하고 진정성이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베다니 공동체는 예수님의 은혜를 굉장히 깊이 체험한 공동체였습니다. 다시는 가족들의 품에 돌아올 수 없을 거라는 절망을 안고 있었던 나병 환자가 치유되어서 지금 집으로 돌아왔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 가족들은 또 얼마나 고마워했을까요? 죽었던 사람을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살려내셨어요. 베다니의 모든 사람들이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예수님의 역사를 함께 보았습니다. 죽었던 오라비 나사로가 다시 자기들 품에 돌아오는 그 기적을 마르다와 마리아가 체험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도대체 무엇이 아까웠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아마 예수님께 식사 대접을 할 그 준비를 하면서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세상은 다 예수님께 맞서서 예수님을 해코지하려고 할지라도 우리들만큼은 언제까지나 예수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결사적으로 목숨을 걸고 지금 이 잔치를 준비하는 비장함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헌신은 자기가 하는 헌신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하는 헌신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헌신은 내가 가졌던 기대와 내 생각 이상의 역사를 항상 일으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헌신은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헌신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베다니 사람들은 잔치를 준비했고, 그럼 이제 입장을 바꿔서 예수님한테는 이 잔치가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동안 제자로 따르는 사람들까지, 그 중에 또 하나 지금 자기한테 향유 부은 거에 대해서 시비를 건 이 가룟 유다, 요 녀석이 지금 나를 팔 거라는 것도 예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공관복음에 보면 이때 예수님께서 내버려 두라라고 가룟 유다를 꾸짖으신 다음에 바로 달려가서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팝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도 알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그 식탁을 대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이 그들을 향해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겠습니까? 위로가 됐겠습니까? 얼마 전부터 우리 사회에도 생전 장례식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실천의 움직임이 있어 왔습니다. 생전 장례식 들어보셨어요? 원래 장례식은 고인이 소천하신 후에 치르는 것, 유족들과 남아있는 사람들이 치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때 와서 울면 뭐합니까? 고인은 다시 볼 수가 없는데. 그래서 조금이라도 건강하실 때, 조금이라도 정신이 똑바로 있으실 때 고인 스스로가 이 장례식, 생전 장례식을 주최를 해서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 다 만나고, 내가 보고 싶은 사람들 다 보고, 내가 사과해야 될 사람들을 다 불러서 화해도 하고 덕담도 하고, 그러면서 함께 즐겁게
그분이 삶을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생전 장례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혼식 준비를 도와주는 분들을 요즘 웨딩 플래너라고 하잖아요. 이 생전 장례식뿐만 아니라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일을 전반적으로 다 도와주시는 분들을 채비 플래너라고 부릅니다. 여기 채비 플래너 여기도 있지 않으세요? 한장로님 채비 플래너 수료하지 않으셨어요? 수료하셨죠. 수료는 못 하셨어요? 감사하게도 저희 갓길교회 온라인 성도님들이 이 채비 플래너들이 있으시고, 이 채비 플래너의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름이 참 예쁘죠? 채비. 그죠? 삶을 마무리하는 채비. 그 내용이 그 이름만큼이나 참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은평으로 이전하면서 이 채비 플래너의 일들을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생전 장례식 이야기를 꺼냈느냐? 오늘 본문의 잔치가 예수님의 생전 장례식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들은 몰랐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만나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피차의 감사함을 표하고, 마리아의 경우에는 특별히 향유까지 그분의 발에 발라드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장사되시고 안식 후 첫날에 여자들이, 특히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라도 발라드리려고 향유를 가지고 갔는데 결국 못 발라드렸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이때가 아니었으면 예수님께 향유를 발라드릴 기회도 없었던 거예요. 마리아는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순수하고 계획되지 않은, 계산되지 않은 헌신을 함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리하시잖아요. 그를 가만히 놔둬라. 나의 장례를 위하여 그동안 간직했던 것을 지금 사용한 것이다. 여러분, 이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자들은 물론이고 향유를 부은 마리아조차도 자기의 행동이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깊은 뜻과 높은 계획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계산되지 않은 순수한 헌신은 언제나 하나님의 크신 역사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 한마디, 내가 드리는 헌금, 내가 드리는 시간, 내가 드리는 봉사,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계산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것들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도저히 계획할 수도 꿈꿀 수도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순수하고 자발적이고 순종하는 헌신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온 집안이 마리아가 부은 향유 냄새로 가득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름다운 헌신의 향기였어요.
계산되지 않은 순수한 마음의 향기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속이 또 우리 공동체가 이러한 향기로, 아름다운 헌신의 향기로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